샬롬. 예,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간순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또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아하! 신앙이라는 것이 이거였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지만 그것에 다시 한번 아하 그렇구나 나의 신앙이 이거였고 나의 믿음이 이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 이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의를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였던 마틴 루터가요 1483년 11월 10일 독일에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요 고행자의 옷을 입고요 수도원에서 엄격한 규율을 따르며 공부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생전 처음 성경을 들출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면 성경을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반인들에게는요 아예 성경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저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수도사들에게 특권이 허락해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는데 처음으로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고 나니까 이거 웬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적합한 인생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없애기 위하여 치열하게 자신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서 내 몸을 한번 복종시켜 봐야 되겠다 해서 복종의 의미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등을 탁 치고 허벅지를 탁 치면 등에서 막 피가 흐를 정도로 쳤어요. 그러면 좀 내 몸을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킬 수 있겠지 하고서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가 의롭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1510년 11월 알프스를 넘어 약 1500km 떨어진 로마로 도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 보니까 그 로마의 죄악산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토할 정도예요. 왜곡된 본질과 잘못된 관행으로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의 로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명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이 계단을 이렇게 오르는데 무릎으로 기어 올랐어요. 그러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늘에 계시고 이름이 곧 그러면서 그 계단마다 입을 맞추며 올라가면 그나마 내가 좀 의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지. 야, 이 계단만 오르면 되겠지 하고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다라는 것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다시 비텐베르그의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로마사를 펼치고 천천히 한 절 한 절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딱 보면서 이게 믿음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졌는데요. 마틴 루터는요 그때부터 우리는 바른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짐으로써 선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요 우리는 선행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 의로워졌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의 행실이 의롭기 때문에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게 되면 확신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지금 잠이 오거나 지금 내가 다운되거나 지금 내가 말씀이 귀에 안 들리면 속으로 외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사탄은 물러가라
들으셔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에게도 마틴 루터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믿음의 은혜가, 의로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복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출석은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거룩한 주일 교회에 출석하면서도요, 제가 지난주에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교회에 나가야지 내가 천국 가지,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천국 가기는 티켓 따기 위한 그러한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입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영성을 가지고 드려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까지도 부끄럽게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도리어 숨기려 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그 교훈이 복음이 아닙니다. 삶의 모범도 사실은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삶의 모범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요, 복음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핵심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인지능력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요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며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죽지 않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쫓아서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로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그로 인하여 온 세상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동산 에덴이 변하여 슬픔과 저주와 고통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빛으로 찬란해야 할 곳이 캄캄한 어둠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은 사라지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죽음 다음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가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생명을 빼앗아 죽이고 결국에 지옥으로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요 아직까지도 아합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죽음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악한 사단의 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이러한 악한 사단의 손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목사에게 물려두요 독이 온몸에 퍼진 사람은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범죄한 인류는요 독사의 독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무서운 죄의 독에 감염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옥의 형벌을 도저히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그 무엇으로도 구원할 수 없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철학으로요? 가능합니까? 종교성으로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떠벌리는 거 그거 갖고 가능합니까? 과학으로요? 정치로요? 도덕으로요? 윤리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만든 덫에 걸린 짐승도에 어디 덫에 칵 걸려버리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하물며 마귀의 덫에 걸린 인간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의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훈과 도덕과 윤리는요 사실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도덕적인 삶은 살 수 있어요. 바른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의의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으며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때 묻은 누더기와 같아서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말라 죄악의 바람에 휩쓸려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의는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바른 생활, 도덕적인 생활은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두른 것과 같은 거예요. 나뭇잎으로 만든 옷으로는요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그것은 가릴 수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어때요?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햇볕이 쬐면요 말라 삐뚤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인간이 볼 때 깨끗해 보여도, 우리가 저 사람을 볼 때 깨끗해 보여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다 불결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산다 한들 인간의 의로는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흠도 티도 정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심오한 철학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신령한 종교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과학을 통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죄로 물들어 있으니, 그렇다고 여러분만 죄에 물들어 있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 역시도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 죄에 물들지 않은 인간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목사도 죄에 물들어 있고 죄에 물 안 든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의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어때요?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려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율법의 의가 아닌 다른 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를 얻으려면은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합니다. 그 율법들 다 어떻게 지킬 겁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율법대로 얘기한다면은요, 저들의 그 율례대로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들 오늘 차 타고 여기 오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데 불 켰잖아요. 이렇게 불 켜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요 복음을 위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구약의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태워버린다고 영원토록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율법도 제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믿음으로 얻는 의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뭐예요?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의는 내 노력에 의한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의는 값 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요,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요, 내가 믿음 생활 30년 40년 했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따로 무엇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겠네요. 헌금 생활할 필요도 없겠네요.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요. 찬양 생활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틴 루터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그대로 엑기스화해서 받아들일 때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 되어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 되어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하고,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헌금 생활하고, 구원자가 되었기 때문에 전도 생활하고, 구원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때요? 그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선한 삶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은요, 완벽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는요, 완벽할 수 없어요. 공학 박사들이 뭐를 만들어냈다고 그게 완벽합니까? 심지어 백신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 백신 맞으면 100% 안 걸립니까? 심지어 대기업에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좋은 자동차 하나 만들어내면 자동차 고장 안 납니까?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은 완벽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에게 보내주었는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너희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10%는 아니더라도 0.00001%라도 너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구원에 이르지 않을 것 같은가?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로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화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의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공로가 0.0000001%라도 들어가야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값 없이 받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구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단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성도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인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요, 형식적으로 의로움을 얻은 것, 그것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저 내가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의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 1차원적인 의로움을 설명하는 것뿐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요,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하여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주신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신앙 개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냥 내가 예수 믿었고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 되었고 천국에 간다,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인인 나도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 죄인인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느낌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느낌, 내 경험,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믿음이 약하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쫙 자신의 옛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껏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놓고서 죽음을 앞두고서, 성도 여러분,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이런 생각이 개혁이에요. 내 삶 지난주에 이렇게 딱 적어보고 다시 돌아봐도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았는데, 그럼 내가 구원 안 받은 겁니까? 심지어 거짓말도 수십 번 했는데 그럼 구원 안 받은 겁니까? 내 삶, 그러니까 내 느낌, 내 경험, 내가 나를 봤을 때에 보여지는 것, 그걸 가지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거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셨고, 내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이 아닌 말씀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느낌이 없어도 감각이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시게 받아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롭게 살아야지 결국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나는 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주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의로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점차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는 바른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짐으로써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의 목적은 뭐가 들어있어요?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에는요, 아무리 힘써도 어때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며 주인이 되어 주시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도 삼아 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라는 것을,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면 우리는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무력을 이길 수 없어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신도 필요하고 재난지원금도 필요합니다. 또 서로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모임 회복도 필요합니다. 또 어려움 속에 하루를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기뻐하지 못한다면 참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살 길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노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이런 체험과 확증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이 흥분된 가슴과 기대하는 소망과 설렘 속에 오직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개혁을 이루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